아름다운 플롯 피아노 오르간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휴가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이게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그런 나름 이제 도시입니다. 근데 무역 항구로서 각종 무역이 일어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는 마술과 주술이 성행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넘쳤던 곳입니다. 먼저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원형 극장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신은 유방이 굉장히 많아 24개나 달렸어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을 아주 주신으로 섬겼고 지금은 아데미 신전은 이제 기둥만 남아 있고 다 폐허지만은 그 크기가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는 정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문화재입니다. 매년 5월이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졌는데 아데미 신전에는 신상을 앞에 세우고 24명의 흰옷을 입은 여사제가 따르고 그 뒤에는 거세를 당한 24명의 남자 제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 시청에 그 행렬이 딱 도착하게 되면 에베소 총독이 나와서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상의 행렬은 에베소 광장에 도착해서 소들을 바치는 희생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남자 제관은 칼을 가지고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노끈에 꿰어서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면은 군중은 열광적인 함성을 통해서 크도다 아데미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들은 춤을 추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살된 이 소들은 제단에 올려서 이 고기 타는 냄새가 에베소 항구에 퍼지고 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그 모든 예식은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음란과 쾌락의 도시예요. 이 도시는 정말 타락한 도시인데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가 수천 명이 있어서 축제 절정에 달하면 참여자들과 함께 풍요와 다산의 뜻으로 행음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의 수천 명의 여사제들은 합법적으로 정말로 매춘을 하는 창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는 학문 수준이 당대 최고로 3대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도서관 바로 옆에 셀수스 도서관 바로 옆에 길 하나를 두고 매음굴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에베소 신전 외에 증기탕, 오늘날의 사우나가 있고요. 사랑의 집, 창녀촌이 있어요. 그것이 유명한 관광 명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유적으로 사랑의 집 안내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은 발자국이 표시하는 방향으로 오세요. 이곳에 올 때는 약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자국보다 작은 미성년자는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도서관 앞길에 50m 극장 쪽으로 내려가다가 대리석 바닥에 보면 발바닥이 이렇게 찍혀져 있고 여자 얼굴이 오른쪽에 있고 하트가 있고 그리고 사각형이 있는 매음굴의 표지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외상 장부인데 오늘날의 신용카드 같은 것이고 발바닥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의 표시로 이 새겨진 발바닥보다 작은 자는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예요. 고대로부터 주술과 마법의 도시로 통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마술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발굴을 했습니다. 그 주술서를 에베소 문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보면 실수의 코미디에 에베소에 관해서 나온 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마을이 사기로 가득 찼다고 말하는도다.
눈을 속이는 재빠른 요술장애들, 사고를 바꿔 놓은 흑암의 마술사들, 육체를 불구로 만들며 영혼을 죽이는 마녀들, 양가죽을 쓴 사기꾼들, 제잘제잘 입방아 찌어대는 협작꾼들, 그리고 그와 같이 많은 죄악의 방탕이 가득 찼다. 그 내용이 온통 마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에베소가 죄악과 방탕과 마술로 명성이 자자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가면 아데미 인형이 많고 여기저기 창녀들의 호객 행위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주술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주술서적을 팔았습니다. 이런 도시의 한복판에 누가 갔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도시를 변혁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정책을 씁니다. 첫째는 오직 말씀으로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한 회당에서 석 달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전도 방법은 동일하죠.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사역은 이전에 유대인의 저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을 아주 강하게 전하게 됩니다. 먼저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요. 참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고 자기가 은혜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떠나면 되는데 꼭 가시노릇하고 방해하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듣지 않기로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자기만 나가면 되는데 회당에 꼼짝 않으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용하고 사도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또 한두 번 이제 3개월 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을 수 없어서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미련 없이 떠났어요. 두란노 서원은 이제 책방이라기보다는 제자 양성학교, 신학교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그들과 결별을 했는데 무리 중심의 회당보다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익숙하고 그렇게 안정된 환경을 떠나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교육시켰는데 이게 사도행전의 길이 남을 제자 양성을 통한 세계 선교사의 위대한 시발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날마다 강론했어요. 매일 이렇게 쉬지 않고 강론하는 게 쉽지가 않죠. 회당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대상과 기간이 다 바뀌었지만은 강론이라는 방법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에게 2년 동안 날마다 줄기차게 훈련을 시켜서 정예부대로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대체로 아침에 했는데 헬라 사본을 봤더니 오전 11시에서 4시까지 5시간 동안 강론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참 더울 때예요. 그래서 강단에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철학자들은 그 시간을 아마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그 빈 시간에 이제 마음껏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 안 올 때 최대한 그를 활용을 하고 또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자기는 장막을 깁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에베소에게 소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년 후에 봤더니 아시아의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널리 증거된 거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와서 훈련을 받고 굉장히 폭넓은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2년을 보냈다는 것은 매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과 삶을 같이 나눴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 강론하는데 딴 데 갈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전한 말씀에 권위가 떨어져요. 근데 그의 말씀, 그의 성경을 봤더니 참 스승으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20장을 보면 유대인의 관계를 참으면서 기도와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아니고 나는 어미다, 아비다, 눈물 흘리면서 자식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두기고, 드로비모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다 바울의 눈물 젖은 훈계를 들으면서 성장한 두란노 출신의 제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골로새, 히에라볼레,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교회들을 그들을 통해서 우후죽순으로 다 생겨나게 됐어요. 또 사도 바울의 정책 중에 하나는 오직 성령으로예요. 이 바울의 전도에는 성령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나는 말씀파, 당신은 성령파, 그러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없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고 말씀 없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역사를 할 때 성령도 힘을 얻고 말씀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수건과 앞치마 사건이 일어나요.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그렇게 수건을 가지고 가면 그거를 환자에게 넣기만 해도 구해놓으면 그 안에 귀신이 다 도망가고 병이 다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스게와 7 아들의 역사가 있어요. 워낙 이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니까 에베소 마술사들이 부러웠어요. 자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뭐 눈속임이나 좀 약간 수준이 낮은데 사도 바울은 하는 게 달라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좋겠다. 잘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주문이 강력한 주문이구나. 저 주문이 가장 센 주문이구나. 그래서 이 마술사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의 대제사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원문엔 그렇게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요세푸스가 정리한 대제사장의 명단에 스게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악귀가 꼼짝하지 않고 오히려 악귀가 대들었어요. 너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나왔어요. 귀신 쫓으려는데 귀신이 도망가야지. 아이고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대들면 참 이 쫓아내는 사람의 입장이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르짖었더니 귀신이 쳐다보면 네가 장로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낭패를 당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오히려 그 7 아들을 덮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죽 셉니까? 7 사람이 못 당하고 다들 벌거벗은 채 상한 몸으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전체에 퍼졌습니다.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이 세구나, 사도 바울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 지역에 복음이 퍼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악한 사탄이 너희는 누구냐, 이게 참 매서운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든지 성령은 자기 안에 없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바란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 없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성령의 말뿐이고 겉으로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귀신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가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는 자를 이 귀신이 제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일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술책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건은 에베소의 성령의 폭탄이 꽝 터지니까 이 마술을 하던 사람이 그냥 정신이 빠져고 회개를 하면서 마술 서적을 다 부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에게 마술은 생존이에요.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같고 사냥꾼에 있어서 총과 같은데 그 마술책을, 그 비싼 마술책을 다 모아서 판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술책이라는 게 얼마나 마술이 정말 대단한 인기이기 때문에 현찰과도 같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 책값이 나왔는데 은 5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은 5만이 얼마인가? 근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은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아르키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화폐 단어는 데나리온, 드라크마와 같은 비슷한 가치라는 거예요. 노동자 하루의 그런 품삯이고 그 삭은 군졸들의 하루의 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5만 명의 일삭이니까 10만 원만 쳐도 50억이 되는, 6만 원만 쳐도 30억이 되는 굉장한 그런 돈의 액수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데미 신상보다 높게 책이 쌓여서 불이 훨훨 타는 거예요. 황소를 태워서 아데미에게 바치던 그 신전화 광장에서 이제는 마술 서적이 불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데미 신의 화영식과 같고 마술 문화의 청산을 알리는 고별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로마 군대도 못하고 그리스 철학도 못하고 어떤 신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성령을 만나고 보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이전에 귀하고 좋던 것이 배설물과 같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는 결별할 수밖에 없어요. 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벗어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날아가고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개혁의 결과 20절을 봤더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흥왕해졌어요. 마술 서적이, 그 비싼 마술 서적에 불꽃을 태며 다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데 곧 그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발과 에사라 그런 선지자 앞에서 그 재물이 다 불탔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우상의 문화를 태워버리고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도 보고 바울도 그것을 봤어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격과 희망으로 넘쳤겠습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슨 군사력 되는 것도 아니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할 때, 말씀이 함께할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춘과 마술과 우상의 도시가 소아시아에서 영적 부흥의 도시가 됐어요. 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모 마리아 교회가 서고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성누가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도 거기서 죽고 무덤이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성지 중에 성지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외쳤어요. 21절을 봤더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를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집어삼켰는데 이제는 더 크게 세계 중심지인 로마를 삼키고 싶다는 열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로마도 말씀으로 내가 정복할 수 있구나, 성령으로 정복할 수 있구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목표가 남았다, 자신감이 충천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말씀 없이는 굶주리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맡길까?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맡길 뿐이 있는데 그 말씀 자체에게 너희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하겠다.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 시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맥없이 사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물고기가 죽고 나면 배를 탁 꺼내놓고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가요. 세상이 악할 때, 세상이 더러울 때 거기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거기에 파묻히면 안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영적인 주소도 잘 보면 에베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도시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강남에 점집을 했는데 얼마나 점집이 많은지 몰라. 다 점집이야. 그냥 교회보다 그냥 점집이 더 많아. 술집과 점집이 바글바글해요. 수많은 신상 앞에 절하고 무당과 점술이 판을 치고 토종 비결하고 뭐 전생을 체험한다 그러고, 요즘 TV 보면 심심치 않게 유튜브나 매스컴 보면 뭐 이렇게 점쟁이 역술이 나와서 사람의 미래를 말하고 무슨 정권을 말하고 그리고 뭐 나라의 운명을 말하는 게 참 너무나 그냥 잘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믿어. 아, 점 봐야겠다. 점이 진짜다. 놀랍다. 그러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신령 앞에 절하고 불성 앞에 절하고.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구원파, 얼마나 이단들이 초신자 모르는 사람 다 그런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다 글로 데려가고 이단 교회반에 꽉꽉 차가지고 이들이 무슨 군대처럼 훈련받고 지금 전투 연습하고 있어요. 또 오늘날 우리나라는 쾌락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홍등가를 없앴지만은 지금 그것이 다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지역 가까운 데 술집에 있고 인터넷이 음란의 바다가 돼서 지금 손쉽게 음란물을 접하고 학생들도 다 음란물 보고 채팅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 마음대로 받아요. 그때 TV에 나온 거 봤더니 학생들이, 아니 여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뭐 카톡 같은 거 뭐 틱톡인가 하게 되면 올리자마자 수십 명의 남자가 만나자 쪽지가 온대요. 그러면 거기 가면 자기가 돈 얼마 받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청춘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 그냥 아르바이트야, 재미야, 심심풀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행하고 9살짜리가 음란물에 중독돼서 병원을 찾아가고, 얼마 전에 간호사가 양심선을 했는데 몇 년간 수백 차례 낙태 시술을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8개월, 9개월 됐는데 아무렇지 않게 낙태를 하고 의기양양 나가는 10대를 보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8개월, 9개월이면 다 컸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산부인과에서 다 그냥 조각조각 내갖고 그 살인이지, 그게 무슨 낙태입니까? 살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도시는 중독의 도시입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쇼핑 중독, 노름 중독, 약물 중독,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게 너무 많아요. 돈 욕심, 성공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망, 하나님보다 세상 철학이, 정치 이론이 내 마음을 다 블랙홀처럼 내 마음을 잡아
움직이고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별로 없어. 교회 생각은 없고 오로지 정치밖에 없어. 99%가 정치. 하나님은 별로 의미가 없어. 1%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도시는 점점 무신의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뿌려보면은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집어 던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사람 좀 있으면 지옥 갈 텐데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청년들,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지금 교회 학교가 얼마나 급속도로 텅텅 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5년 공부를 했는데 큰 교회를 만약에 봤더니 머리 허연 할아버지 몇 줄밖에 없어. 그때 관광객이 왔다 갔대. 이 교회 한 30만 대는 문 닫겠구나. 토마스를 보낸 선교사 보낸 교회도 그렇게 다 문을 몇십 년 닫다가 요즘에 한국 사람이 맡아서 문을 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거든요. 전 세계 1200명이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언더우드, 마펫, 윤치호 이런 분이 참가를 했어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 에딘버러 우리 대학에 뉴칼리지 대학의 신학교에 바로 100m 뒤에 있어요. 그게 지금 카페가 되고 춤추는 곳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나 참 허망해.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대회를 거창한 그 유명한 교회, 아니 거기는 좀 살려놓지, 그게 그냥 술집이 되도록 왜 방치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몇십 년 후에 저렇게 되지 않을까. 큰 교회들이 다 이제는 술집이 되고 도서관 뭐 이렇게 되고 카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참 걱정이 많아요. 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져서 참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떨어지기 쉬워요. 물질 만능의 사회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보이는 현실만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에베소를 찾아간 사도 바울처럼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표를 외치며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또 제자 훈련, 교체 훈련, 기도 훈련 이런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 필사 운동을 했는데 우리 참 성도들 대단해요. 하루에 5시간 6 동안 쓴다는 거예요. 벌써 다 쓴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바이블 칼리지도 하고 양육학교 제자훈련 이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들 참여해서 훈련 받으세요. 코로나 때 더 정예 훈련 받으세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찾고 기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스게의 아들처럼 성령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이용하려다가, 성령을 이용하려다가 큰 봉변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처음에는 주님을 겸손히 잘 섬기다가 어느 때 자기가 주님보다 더 높아,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부를 높이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램프의 그런 진이처럼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꼼짝마, 내 소원 들어줘, 아니면 하나님 아니야, 윽박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복을 받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자기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혹시 내가 그렇게 바친 게 많고 헌신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거나 자녀가 잘못되거나 병이 들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맞냐고, 내가 수십 년을 바쳤는데 내가 돌아오는 게 오직 그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이나 받고 돈벌이나 하려고 하는 자인지 조심조심 자기를 엄중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물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인가? 주님을 부리는 자인가?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내가 진정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만이 나를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거기 서 있어, 내 말 들어, 꼼짝마,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서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논하고 맡기고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다 내 멋대로라고 하고 해놓고선 하나님께 마지막에 물어보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주님 앞에 겸손이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온전히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상의 욕심이 나를 휘둘렀어요. 세상이 너무나 귀했어요. 세상이 다였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면 그만이고 돈 많이 벌면 그만이고 권력에 오르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보는 내 욕심보다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내가 수천억을 가져도 내가 그걸 영원히 누리는 게 아니고 잠깐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 수만 평 있어도 내가 그 영원히 밟은 게 아니에요. 잠깐 밟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놓치면 모든 게 꽝이에요. 아무리 뭐 몇천억 가져도, 그가 뭐 대단해도 주님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보다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밀러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나가고 성령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성령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마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가도록 힘씁시다.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태워버린 그들의 결정,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은 5만이나 50억이나 되는 걸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팔아서 돈 번 다음에 뭘 딴 것을 하지. 이제는 저거는 끝이다, 난 돌아서겠다. 아무리 비싸도 다 불태워버리는 거 대단한 그런 결단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마술책을 태워버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술책을 태워버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마술책을 태워버린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마술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 옛날 에베소가 그랬던 것처럼 우상에 들끌고 음란에 판치고 마술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짓누르는 우상과 음란과 마술을 벗겨버리고 주님의 영생의 복음을 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